안녕하십니까.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그의 성을 내가 사랑한단 말이세. 내 마음으로 듣게라.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고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믿음에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너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고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은림 보내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그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상배호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은림 법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림 보게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아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전도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도 마음에 우리 주님도 제자들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질문하셨던 질문이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주님 사랑하는데 우리는 거의 주님 사랑하지 않거든요.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할 수 있다면 됩니다. 그래서 계명 첫 번째 계명도 뭡니까? 온 마음과 온 뜻과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몸과 같이 네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전부 다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언제 불렀냐?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죠?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마셨다는 얘기예요. 기뻐하셨다. 나를 기뻐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유는 뭐죠? 이유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우리를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죠. 그렇죠. 은혜 받은 것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 주신 것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확정합니다. 뭘 확정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냅니다. 그 끝난 거예요. 이 구원의 의미, 이 구원의 축복, 이 비밀이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는 맨날 생각하는 게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잘했냐, 못했냐. 성경인도 받았냐, 못 받았냐. 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되어져야 될 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이 은혜가 영세전의 계획이었구나.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리를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밀려와요.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이 전도자들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전도문을 여신다니. 반드시 전도문을 여십니다. 그때 걸리는 게 뭐냐면 내 과거가 걸리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내 과거가 걸리는 거예요. 과거가 해결이 안 되면, 늘 과거에 걸려 있으면, 과거의 영적 문제에 걸려 있으면, 과거의 상태에 묶여 있으면, 전도는 문을 내시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과거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숨겨진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처를 주님이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렇죠. 내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이미 그리스도에서 다 해결됐구나라는 것이 발견되는 사람은 그 과거는 반드시 뭐로 바뀝니까? 발판으로 바뀝니다. 그 과거는 축복의 문으로 바뀌고 그 과거는 새로운 응답의 문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과거가 걸려있으면 전도하고 싶은데 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내 과거가 막혀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의 답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실제 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그에게 답이 되도록 던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원정대 받아야 되는 게 뭡니까? 내 과거가 완전한 발판이 될 만큼 그리스도의 선명하고 분명한 언약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현실이 문제가 돼요. 과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현실이 문제가 돼요. 상처에 묶이는 사람들이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없어요. 숨겨진 영적 배경이 걸려있으면 현실을 맞닥뜨리지를 못해요. 그렇죠.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하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과거 해결된 과거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발판으로 확인된 사람은 현실을 정말로 누릴 수 있고 그 응답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집중되어져야, 오늘 내가 하루를 사는 보람이 느껴져야, 오늘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내 오늘의 응답을 실제로 회복합니다. 네, 전도 이전에 먼저 받아야 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문제가, 모든 사건이 내게로 물어봐야 돼요? 다 물어봐야 돼. 다. 그게 다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우리 뭐예요? 그게 내가 갱신되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걸리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내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아닌 것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만 회복하면 됩니까? 언약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방황하고 갈등하고 낙심할 때는 오늘 기회입니다. 그 기회로 보여야 제대로 본 겁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기회로 보이지 않으면 하루 종일 뭡니까? 막막하게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과거가 내게 완전한 발판이 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완전한 발판이 되는 것.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를 맞닥뜨려야 돼요, 내가. 내 과거를 직면해야 됩니다. 내 그 상처를 직면해야 됩니다.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됩니다. 나의 가정의 영적 배경, 숨은 배경들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려온 내 DNA, 또 뭡니까? 내 성격, 체질, 이거 전부 직면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해버려요. 사단이 공격을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단은 과거의 것을 공격합니다. 그때 사건과 그때 문제를 들어서, 그때 아픔을 들어서, 상처를 들어서 실제로 내가 앞으로 못 가져가도 완전 물귀신 같은 조금. 조금만 은혜 받으면 뒤로 빼버려요. 조금만 은혜 앞으로 가면 또 뒤로. 항상 제자리를 걸을 수밖에.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발판화시킬 수 없으면 사실은 내 인생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나이가 들고 결혼도 하고 뭡니까? 경제활동도 하고 그래도 육신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별 괜찮은 것처럼 뭐 다 같이 사는 것처럼 그래 사는데 사실은 뭐냐? 나는 계속적으로 제자리 걸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어 본 적이 없는 내 내면의 상태, 내 영적 상태를 가지고 끊임없이 제자리 걸음. 그러니까 현실을 사는 현실을 억지로 긴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도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 사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유를 모른다, 이유를. 내가 왜 내 의미, 내 가치도 전혀 스스로가 나의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뭐죠? 답이 돼서 그 문제를 내가 주도하고 가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쪽으로 돌아다닙니다. 예, 그리고 날마다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날마다 갱신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내 집중되어져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마음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그 사람 망해버려요.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그 사람은 기회를 잡고 뛰어넘습니다. 그게 뭔 차이냐?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다. 어떤 상태냐의 차이다. 그걸 기회로 붙잡느냐? 그걸 응답으로 붙잡느냐? 아니면 그걸 위기로 보고, 문제로 보고, 사건을 보고 무너져 버리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회복시키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인생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수동의 상태, 노예 상태가 아닌 완전 능동의 상태로 내가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하루 24시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25시 응답이 내게 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반응하여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압니까? 오늘쯤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아닌데 한 가지만 딱 이루었는데도 그게요. 오늘 내가 다 했구나라고 느낄 만큼.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요. 하루 종일 뛰는데요. 하나도 한 게 없다고 느낀다. 숨이 턱턱 막힐 만큼 뛰었는데 하루 종일 나는 한 게 없구나. 이게 허무 아닙니까?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이게 노예 상태예요. 하긴 뭘 했는데 뭐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정말로 하나를 두고 쭉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가지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그냥 살아야 되는 그게 아니라 진짜 매일매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매일매일 내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나 주신 기회를 언약으로 탁 붙잡고 내 응답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힘은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의 말이 흔들려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환경이 놀래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이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과거가 해결 안 되면 오늘을 못 살아요. 늘 불안과 긴장과 스트레스와 그냥 무조건 예민해. 감정 반응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별로 내가 살아본 별로 없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왜 살았을까? 완전 노예요. 수동에서. 그리고 또 뭡니까? 미래가 해결 안 된다고 해요. 그 미래를 계속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는 축복이고 능력이고 새로운 삶이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예요. 응답의 세계예요. 예비된 축복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미래를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 작정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그 응답 속으로 지금 데리고 가시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 미래는 안 보이고 캄캄하고 불안하고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전도자들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 과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오늘만한 때가 없습니다. 이게 날마다 회복돼요. 오늘만한 때가 없습니다. 그때가 좋았다가 아닙니다. 오늘만한 때가 없습니다. 왜 함께 계시잖아요. 임만을 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나는 복음 몰랐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날마다 새롭게 어제보다 오늘이 좋습니다.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내 감정을 마음대로가 말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나는 복음 갖고 가장 인간이 됐어요. 숨길 게 없어요. 막힐 게 없어요. 포장할 것도 없어요. 회피할 것도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문제가 딱 닥칠 때 왜 그것에 대하여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여정 속에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이 갈수록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 속량 죄사함 하셨단 말이에요. 끝내버렸어요. 사단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가정과 가문의 저주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내 체질 속에 뒤 속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언약 안에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심의 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다른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철저히 기도 체질화 시키는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 기도 체질화 그게 우리에게 보좌화 기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내 모든 감각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주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생명 구원에 주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내가 들어가지 않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완전히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이 현장에 전도문이 열릴 때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완전히 성령에 충만한 역사.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원래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전도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답이 나버려요. 결과를 보고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결과는 주님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건 주님 겁니다. 문제는 뭐냐?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나중에 망할 것이냐? 생각할 필요 없다. 성공할 것이냐? 생각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성공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망할 것이고, 그건 주님 겁니다. 우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미래를 두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을 당겨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야곱이 에서보다 축복받은 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야곱이라는 뜻이 욕심 아닙니까? 잡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질은 야곱이 제일 못됐는데, 체질은 제일 못됐는데, 정말로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완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는 뭐냐? 잡았다. 말이에요. 잡았다. 미래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단에게 뺏기지 마라.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진짜 내가 구원 주신 것 자체가 기회입니다. 기회. 더 이상 흑암 배경, 내 과거, 내 체질, 불신자 상태 속에 살지 않도록 주신 최고의 응답이고 기회입니다. 나는 과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묶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과거에 걸려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빠져나올 것이다. 그래서 빠져나와 하나님 주신 나의 인생 여정을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진짜 내 미래는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 새로운 세계를 누릴 것이다. 슬픔과 우울함과 어두움과 괴로움과 낙심과 절망과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없는, 더 이상 내게 역사할 수 없는 그 미래를 나는 붙잡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도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또 정리하고, 또 말씀 속에서 또 답을 얻고. 이게요, 굉장한 길입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이 아침에 마음껏 누리고 오늘 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세밀히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